특별 새벽 예배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이른 아침 이렇게 나오신 거 귀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멀리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귀한 것은 자의 반 그리고 타의 반 부모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 자리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귀한 아이들 참 귀하게 생각해요. 제가 늘 기도했듯이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귀한 인물이 되시기를 오늘도 더불어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새벽 예배가 오늘 이렇게 끝나가 되는데 특별히 또 감사한 것은 또 식당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참 많은 고난주간이면 금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에 잘 먹여요.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식당 봉사 참 귀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끝나면 우리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주일날 부활주일인데 왜 새벽 예배를 안 하세요? 부활주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왜 부활주일 새벽 예배 빼놓습니까? 제가 몇 번 했잖아요. 주일날 부활 새벽 예배를. 그냥 중요해서 안 해요. 왜 중요해서 안 하는가? 새벽 예배 주일날 나오신 분이 오전 11시, 오후 2시 이렇게 보니까 많이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 일단 푹 주무시고 11시 예배, 12시 예배 또 내일은요 전교인 전도까지 있다고요. 전도 딱 그러니까 집중하기 위해서 내일 새벽 예배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기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든 죄는 저한테 돌리시고 여러분들은 푹 쉬었다가 나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직권을 가지고 부활절 새벽 예배는 그렇게 오늘까지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만 새벽 예배가 5시 반에 진행되고 월요일부터는 다시 이곳에서 5시에 새벽 예배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시다가 잠시 방학하셨다가 또 개학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나오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그리고 잘 원래 못 나오시는 분은 새벽에 잠이 많으신 분 그럴 수 있습니다. 새벽에 잠이 많으신 분 그건 제가 탓할 수 없습니다. 생체 리듬과 관계돼서 밤에 잠이 없고 새벽에 잠이 많으신 분이 있고 밤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또 일어나신 분이 있어요. 그럴 때 새벽에 잠이 많으신 분일지라도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이왕 일주일 했으니까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몇 번이요? 여긴 좀 아멘하겠지. 한 번이라도 새벽 예배를 나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긴 조금 아멘하네요. 그 방학하신 분들은 개학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잘 못 나오셨던 분들은 한 번이라도 나오십시오. 새벽제를 저를 가르치셨던 스승님이 늘 저희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로서 성도로서 새벽의 고요함을 주님 앞에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과 교제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늘 그때는 막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새벽에만 기도하는가 제가 늘 가슴에 그랬는데 제가 이런 자리에 서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귀하고 즐겁고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된다는 사실, 제게도 마찬가지 된다는 사실을 제가 체험적으로 그리고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새벽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습관, 한국교회의 귀한 습관이잖아요. 감당하며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날 25장을 읽었습니다. 어제만 잠시 마태복음 말씀을 고난 받으신 십자가 사건을 읽어보았고, 오늘 25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살폈듯이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가는가 그럴 때 지금껏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돌아왔다는 것을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마 로마로 가기 위한 전초 기지를 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너가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해야 되겠지만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에 분명히 로마로 가야 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가는 곳곳마다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반드시 환난을 만날 것이고 결박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 또한 성령에 매여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들어간 후에 우리가 이번 주에 확인한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환난을 받았고 결박을 당했으며 죄수의 몸처럼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변명할 기회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변명할 기회에 복음 외에는 전한 것이 없고 자신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변명을 오직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앞에서 자신은 변명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 그 집정관도 그를 로마 황제에게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를 감옥에 갇혀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흘렀냐면 우리 바로 전장 마지막 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27절입니다. 27절에 자 24장 27절 이태가 지난 후 몇 년이 지났죠? 2년이 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에 지금 있다고요? 네, 감옥에 있습니다. 가이사라 감옥에 구금된 지 감금된 지 2년이 지난 후에 그 당시 총독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 그러니까 전 총독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감금한 다음에 이제 벨릭스를 뒤이어 25장 1절에 베스도라는 유대 총독이 부임하게 되는 그 사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25장 전체에 사실 새로 부임한 베스도는 바울이 누구인지 그리고 죄목이 무엇인지 사실을 아마 다 조사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사하고 나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생각을 하게 되냐면 18절 제가 몇 절을 읽어볼게요. 18절 19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유대 종교자들이 고소했는데 유대 종교자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려면 이 총독 이 베스도가 인정할 만한 죄목을 고소해야 되는데 이 죄목은 이야기하지 않고 매번 이야기하는 게 19절에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로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만 고발하는도다. 이 말은 베스도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죄가 있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 그런데도 직전 전임 총독은
왜 2년 동안 죄가 없는 이 사도 바울을 2년 동안 감금시켜 놓았냐면 자신이 사도 바울을 석방시키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을 것 같으니 2년 동안 가두어 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25절 보십시오. 25절에도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그에게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바울이 황제에게 이미 상소한 고로 나는 그를 황제에게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26절 잘 보세요. 사도 바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그 당시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27절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사도 바울을 지금 뭐 하고 싶다고요? 석방시키고 싶답니다. 죄가 없습니다. 무고한 자가 2년 동안 감금되었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로마의 수치이다. 나는 이 사람을 석방시키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미 상소한 다음이라고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다음이기 때문에 법적 그 절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보내야 된다. 그런데 황제에게 보내긴 보내는데 보내려면 마땅한 뭐가 있어야 돼? 죄목이 있어야 되는데 죄목을 찾을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다시 유대 왕 아그리빠 왕에게 보낼 테니 이 사람의 죄목을 좀 찾아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장에 가장 직설적으로 그리고 가장 깊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 자신의 손을 씻고 나는 이 예수의 핏값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치 않다 맹세한 것처럼 선한 것처럼 똑같이 이 베스도도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거듭거듭 인정하는 것으로 25장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조금 나눠야 되는 것은 이 문제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뭔가 잘 보십시오. 23장 11절에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했던 것 같이 너가 조금 있으면 어디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된다 그랬죠? 로마에서도 나를 이와 같이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몇 년 갇혀 있다고요? 2년 갇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가? 이렇게 중요한 복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임을 맡은 자가 무고한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왜 골방에 갇혀 있어야만 되는가? 바울 스스로도 아무것도 못하고 바울을 구금시킨 이 집권자들도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게 뭘 중요하겠어요? 아무런 관심 없지. 하나님 왜 그렇게 일을 하시는가? 도망갈 수 없는 자리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몰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현대 기독교인들의 이 맹점이 사도행전을 늘 몇 장까지만 읽냐면 6장, 7장까지만 읽고 더 이상 안 읽습니다. 왜 안 읽을까요? 7장까지만 재미있습니다. 아니 물론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는 13장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읽어줄만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잘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나시는 거는 안 읽기 때문에, 그리고 읽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읽어도 별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안 읽습니다. 왜 7장까지 읽냐면 성령을 받고 그들이 권능을 받은 다음에 방언을 하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으쌰으쌰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다가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이적과 기사가 충분히 일어나죠.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 매번 뭐만 있죠? 두드려 맞고 도망다니고 넘어지고 감옥에 갇히고 시간이 흐르고.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피곤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다가 야 이제 그만하자, 사랑도 식듯이 너희들을 향한 내 열정이 식었다, 그게 아닙니다. 이 후반부를 읽으셔서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항상 6장까지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많은 경우에, 죄송합니다, 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으면 죄송하지만 항상 날아다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좋으면 정복하고 크고 위대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과 사도 바울이 한계에 부딪혀서 골방, 감옥에 갇혀서 그가 복음의 사자인가 정체성을 의심할 만한 그 기간은 신앙이 좋다는 이유로 다 우리는 넘어가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신앙의 많은 경우에 신앙이 좋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를 분명히 직시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무의미한 시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고난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잘 보십시오. 2년 동안 추록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고 어떻게 열심으로 충성했던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셨는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기도한 것, 모든 것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돌리면 그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귀신이 쫓겨나지 않습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법도 없고 이 세상이 바뀌는 법도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기세등등하여 항상 교회를 위협하고 유혹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흐르는 시간과 역사 속에서 언제나 우리가 고민하며 갈등하며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그 시간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리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2년이란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이유, 그래도 사도 바울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되고 행복한 것은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뿐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던 그 목사님이 계셔요. 제널드 시처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그분의 책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참 좋은 책이 있습니다. 신학책 아니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면 그렇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 제널드 시처라는 목사님은 제가 한번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죠. 이분은 신학교 유명한 교수였습니다. 근데 어느 여름에 부흥 집회, 복음 초청 집회에서 설교 메인 강사로 섭외를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 곳까지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혼자 가지 않고 모든 가족을 함께 데려갑니다. 아마 그 나라의 풍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어머니와 아내와 함께 가족이 함께 그 복음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하고 모든 집회를 은혜 가운데 끝마치고 돌아오는 그 길에 마주 오는 그
트럭 기사가 그 트럭 기사의 100% 실수로 중앙성을 침범해서 결국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내와 딸을 그 자리에서 잃어버립니다. 죽었습니다. 달랑 3명의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이 시처 목사님이 그 일 때문에 처음에 상당히 비참에 빠져서 걷잡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제목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자책했습니다. 왜 하룻밤 더 자고 낮에 집에 갈 걸 왜 밤에 운전했는가? 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운전을 했는가? 자기를 자책합니다. 그러다가 그 자책이 넘어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갔다 온 것 뿐인데 제게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합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원망하죠. 시간이 지납니다. 꽤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내다가 그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뭘 깨달았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떤 인생일지라도 결국 죽음으로 종착되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가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0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자기 딸처럼 10여 년 가까이를 살간데 몇 년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는 동안에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 누구랑 같이 동행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런 책을 썼던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지요? 다른 변화가 아니라 소소하고 일상적인 모든 일들이 그때부터 특별한 일이요 기적의 일처럼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강의했던 자신의 강의, 그 강의실에 앉아있던 많은 학생들, 평상시에는 일상적인 일이나 특별한 일이 되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식사하는 많은 사람들, 평상시에는 일상적인 일이나 그것이 특별한 일이 되었습니다. 바뀐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 마지막에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서 꽃을 피우는가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점검하는 모든 기준이 여러분의 일생과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분별하는 그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꽃피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도행전을 6장까지 읽고 있는 성도들이 분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위대한 삶의 자리인가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금칠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흔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욕망을 관철시키지 마시고 십자가를 가슴에 꽂고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신다면 그 자리가 가치 있는 자리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역사하시는 자리인 줄 알고 십자가의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